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1월을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11월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더 많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면서 시작할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11월이 되면 정말 항상 밀려드는 생각이 있어요. 올해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네. 제가 목회하면서 계획들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11월이 되어 보면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또 하나는 늘 목회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되지만 11월이 되면 정말 이 목회라는 것이 내 힘으로 아무리 힘써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마음이 밀려듭니다. 사실 개척 초창기는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내 자신을 자책하는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내 자신을 자꾸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힘써도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자책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정말 이 말씀을 만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목회가 내 계획대로 안 될까? 이놈의 목회 내가 이렇게 아무리 힘써도 왜 이렇게 부응이 안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을까 했을 때 성령님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지 정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렇게 11월이 되어서 올해 왜 이렇게 내 계획대로 안 됐지? 올해 왜 내가 아무리 힘써도 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는 자책하지 않고, 그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구나 라고 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월에 들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모두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안 되는 것이 많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스가랴와 같은 본문을 만나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사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성전은 부타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70년이 되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아와 성경에는 바사로 나왔는데, 이 메데와 바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자, 그때가 예레미야가 말했던 딱 70년이죠. 유대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왜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그렇게 힘들게 노동을 시켰는데 갑자기 왜 페르시아가 되었다고, 이 메데와 바사가 나라가 되었다고 어떻게 유대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어느 족속이냐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족속은 셈족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함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셈족의 후손들을, 함족의 후손들이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족속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 바벨론을, 이 함족의 후손들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다시 정복하면서 나라를 바꿨는데,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셈족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셈족끼리니까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고 관용적인 정책, 포용적인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바벨론 왕이 가져왔던 성경의 기물들도 다시 다 가져가라고. 그것이 바로 유대 나라가 셈족의 후손이었듯이 이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동일하게 셈족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같은 셈족끼리는 관용정책, 포용정책을 펼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포용정책, 관용정책으로 많은 유대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 돌아온 것이죠. 그들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어요. 우리들이 성전만 잘 재건하면 다윗 시대처럼 우리들이 다시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빨리 성전을 재건해서 우리들도 예전처럼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의 이방 족속들, 그리고 또 유대 땅에서도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가 얼마나 심하든지 성전을 재건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말하기까지 15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시작했다가 15년 동안 멈춘 후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짠 나타나서 이제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성전 공사를 마무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답답해. 왜냐?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완공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주변 이방인들이 방해하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느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막무가내로 빨리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여 완공해라가 아니라 왜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15년 동안 중단되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본 이후에 다시 시작해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멈추거나 중단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섭섭하고 넘어지기보다는 왜 이 일이 중단되고 멈춰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방인들을 막지도 않고 중단대로 보고만 계셨습니까? 바로 바벨론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만 하면 우리들이 다시 잘 살 수 있어. 이 목적으로만 성전을 재건하면 기복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들떴어요. 야, 다시 성전만 지으면 다윗 시대처럼 우리들이 최고의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만 덤벼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멸망할 때 최고의 성전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가장 최고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한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무조건 성전 먼저 짓자는 거예요. 그럼 왜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성전이 있는데도 이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냐 이거예요. 이들은 최고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없고 껍데기 종교의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성전만 짓자고 덤벼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해보가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15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험한 것이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성전을 잘 지어서 우리들이 복받자. 이건 진짜 변질된 기복신앙이죠. 이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자. 이게 수단과 목적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왜 혼란을 겪습니까? 수단을 목적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수능이잖아요. 대학교 들어가자.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분야를 전공해서 뭔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진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습니까? 물질은 수단인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만 잘 지으면 복 받습니까? 아니죠. 이 성전이라는 장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을 때 혹시 수단이 목적으로 내 욕심 때문에 변질되어지는 않았는지 이걸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한국 교회는 교회를 잘 짓자, 교회를 크게 짓자. 그러면 우리들이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그건 기복신앙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잘 지은 교회 건물이 없어서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성전을 짓는데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중단시켜 놓고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돼. 그 수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목적을 찾도록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오늘 우리 김포한신교회 이 예배당이 교회당이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 교회당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받고 잘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교회당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지어지는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순금 등잔대의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만약 성전을 잘 짓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대단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죠. 야, 지금 성전을 잘 지어야지 너희들이 복받아. 이렇게 대단한 성전을 지어라. 설계도를 보여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설계도가 아니라 오늘 2절에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세워진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세워진 성전은 순금 등잔대가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균형 잡힌 신앙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이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단시키면서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그 성전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는 순금 등잔제처럼 빛된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순금 등잔처럼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금 등잔대만 있으면 빛을 비추냐고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봐보십시오. 계속 오늘 3절을 보고 있지만 2절부터 3절 기름그릇이 나옵니다. 기름그릇이 계속 강조돼. 2절에도 3절에도 기름그릇이 나옵니다. 왜? 아무리 순금 등잔대가 있더라도 기름그릇에서 기름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정말 자신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신의 뜻에 갇혀서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았네, 상처받았네, 가슴 아픈 일이죠. 금년에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위로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이 그냥 일하다가 오히려 늘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은 아닌지 진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떤 상처라도 내 자신을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보다 더 앞서 나가다가 이런 상처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먼저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자신을 치유하고, 또한 주변 사람도 자신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서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다를 바가 없어요. 저에게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목회를 하려고 하면 그냥 사방이 막히고 온갖 상처투성이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나 늘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왜 이렇게 내 마음속이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지. 그래서 정말 이 순금 등잔대가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어떤 빛도 비출 수 없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옆 사람 보면서 오늘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갑절로 흐르고 있네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갑절로 흐르고 있다는데 그래도 졸고 있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것은 자기한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하는데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서 에이 그거 작은 일이야, 그거 별 볼 일 없어, 멸시를 하고 있네. 사실 솔로몬의 성전 어마어마하고 거대했죠. 근데 지금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 그때보다 훨씬 못한가 봐요. 그래서 에이 작은 일이야, 에이 별 볼 일 없어, 에이 그렇게 조그마하게 지었으면 뭐해 하면서 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남들 걸 작은 일이네, 별 볼 일 없는 일이네 깎아내리고 멸시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늘 어느 것이 큰 일이냐, 어느 것이 작은 일이냐 비교하면서 사실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아이 저 일은 작은 일이야, 별 볼 일 없는 일이야 깎아내리면서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말하면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소중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육부서를 맡아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육부서에 있어 보면 자기 부서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서 제일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너희 부서 애들은 다루기가 쉽지 않냐 하면서 작은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고등부 사역이 선생님들이 그래요. 제일 힘들고 어렵지 않냐, 우리들이 제일 큰 일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또 이렇게 중등부 선생님들은 우리 사춘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제일 다루고 어렵다, 우리 애들이 제일 큰일이다. 그러면 또 유치부 선생님들은 에이 모르는 소리, 우리 유치부가 아직 말귀도 못 알아먹고 제일 다루기 어렵고 큰일이다. 진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나 그러면 뭐 초등부는 식용죽 먹깁니까? 초등부는 간식만 주면 얘들이 잘 따릅니까? 요새 먹는 것으로 안 통하는 시대예요. 모든 부서가 소중한 일인 거예요. 큰 일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요 교회 신앙생활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상대방의 일은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작은 일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큰 일 작은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오늘 사실 교회 와서 예배의 자리만 지키면서 참된 예배자만 되어도 소중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내 마음에 내가 이 교회에서 큰일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교만한 마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것이죠. 또한 나는 이 교회에서 작은 일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여기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두 다 소중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큰일 작은 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 사실 주보 한 장이라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 소중한 일이 됨을 깨닫고, 또한 안내할 때 사이드에 있는 사람 안쪽으로 좀 들어가십시오 할 때도 웃으면서 들어가주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니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어떤 일이든지 소중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여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요, 당시의 현실은 그랬어요. 이미 중단된 성전 다시 시작하여 마무리하는 거 힘들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 회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스가랴 본인에게 아이고, 이렇게 지금 시험 들어서 넘어진 사람 어떻게 다시 데리고 성전 공사 마무리를 할 수 있어? 사실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가랴의 그런 중심을 깨트려 보시고 오늘 6절에 보면 그래서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스가랴는 은혜를 받았어요. 야, 현실이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구나. 이걸 스가랴가 은혜 받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스가랴처럼 만약 금년에 우리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이 마무리되지 않고 중단되어 있다면, 혹시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은 아닌지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봐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7절의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장애물이잖아요. 우리 악기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의 장애물이 제거되고 바로 스룹바벨 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너무 저에게는 목회하면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목회하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할 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큰 산의 장애물이 되고 제거되고 평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다시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금년에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지만 이상재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본인이 파송 선교사로 임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협력 선교사는 많지만 협력 선교사 아직 우리 교회가 직접 파송한 선교사는 한 명도 없죠. 그래서 교회가 파송 선교사 한 명을 갖는 것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파송을 했다는 것은 선교사의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답변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름만 올려놓기가 내 양심으로 허락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그대로 유지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김포한신교회의 기도와 사랑 때문에 이 교회 파송 선교사로 세워주십시오. 근데 답변을 안 했죠. 그때 답변했다면 파송 감사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내 양심이 파송 선교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협력만 하면서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인천노회에 속한 목회자지만 인천노회 속에서도 교회에서 직접 파송한 선교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장애물이 제거가 되었어요. 저는 전혀 의도하지도 않고 우리 감비아 얘들하고 1:1 후원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감비아 선교팀, 그래도 이상재 선교사님의 선교 생활에
어느 정도 책임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8월, 9월, 10월을 하면서 어제 당회에서 그래, 그러면 이 감비아 선교팀 이 1대1의 후원자와의 결연을 통하여 우리 당회에서 공식적인 파송 선교사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또 너무 감사한 것이 이번에 선교사님이 말라리아가 너무 심해서 열이 너무 올라가지고 열이 내려오지 않아서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이게 말라리아가 열이 안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몸에 고열이 생기면 힘든 것처럼 말라리아도 고열에 계속 시달리면 몸의 가장 약한 장기를 상하게 손상시켜 버린답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열이 안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진짜 고백으로 죽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다행히 그 독한 약을 먹어가면서 열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어제 당회를 하면서 그래도 이 소식을 나누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파송 선교사로 보내고 싶은 그 장애물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그걸 겪으면서 역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걸 통하여 그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평지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금년 우리들이 보내면서 혹시 무슨 일이 멈추고 무슨 일이 가로막고 있다면 내 힘, 내 능력으로 여전히 버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성령께서 가로막고 있는 상을 옮겨서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우리는 계속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숙제가 남잖아요.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받고 말 겁니까? 한번 은혜 받고 말 겁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악순환의 반복이잖아요. 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한 번쯤 성령 충만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계속 유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10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제사장이 다림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계속 의지하면서 은혜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다림줄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균형 잡고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다림줄의 역할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제사장이 다림줄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마무리해 준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보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떤 다림줄을 붙잡고 있었느냐. 만약 내 계획, 내 방법 이거 다림줄 붙잡고 있었으면 오차가 생기고 중심이 안 잡히고 그래서 흔들리고 실수가 생기고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다림줄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다림줄을 붙잡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세워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2달 남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다림줄을 붙잡고 있는가? 세상에 잘못된 것에 다림줄을 붙잡으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